할렐루야. 오랜만에 다시 우리 개혁주의 신앙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방학 기간 동안에 믿음의 그 본류 그리고 거룩함은 실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전반기에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21번에 걸쳐서 꽤 긴 기간 동안 특별히 좀 어려웠지만 우리가 예정과 선택의 신비까지 이렇게 쭉 다뤘어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다 하면 우리가 당연히 이 정도는 좀 갖추고 알아야 될 영적 기초자, 영적 교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몰라요,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확신하고 알고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확고한 믿음 안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개혁주의 신앙 시리즈 22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10월 달부터 많은 회복이 있어지는데요,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이제 특세도 준비가 되어집니다. 기도에 대해서 좀 할 건데요, 근본적으로 제가 좀 질문을 올려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근데 왜 기도할까요? 굳이 기도를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크리스천이 정말 기도가 내 삶에 꼭 필요하다 그렇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기도 안 해도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기도 안 해도 그냥 그냥 잘 사는 것 같으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기도 안 해도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 이유로 삼을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시대, 기도하기를 멈춘 시대, 기도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제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한번 첫 번째인데요,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보화를 캐내는 축복이다. 그래서 나눠드린 핸드아웃 맨 첫 번째 밑줄에 보화를 캐내는 축복 이렇게 한번 쓰세요. 하나님께 속한 이 보화를 기도로 우리는 캐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는데요,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기도할 때 우리가 뭘 믿냐면요, 자, 하나님께 모든 풍성한 축복이 속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 안에 그 놀라운 무한무효한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무한무효하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어떻게 해요? 주께 속하였사오니. 여러분 믿습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부와 귀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속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 안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그게 다 있는데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 그 모든 무한무효한 축복이 속해 있다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즉 기도의 응답. 그래서 그 밑에 밑줄에 약속의 응답, 이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약속의 응답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풍성한 것들을 얻도록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걸 담아오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알면 뭐해요? 창고에 꽉 찬 게 있는 거 알면 뭐예요? 가져와야지.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물붓듯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창고에 있는 수많은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강함과 귀함과 영광과 권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창고에 내가 다 준비했어.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어 라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굵은 글씨로 좀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주인이시며, 이거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아멘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 그거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에게 구하라고 격려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자, 여전히 그의 앞에 가서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면 왜 기도하지 않냐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 땅 속에 감추인 보화가 어디 묻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도 그 보화를 무시하는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땅속에 보화가 어디 묻혀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이 가서 파오면 되는데 그걸 파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요, 보화를 가르쳐 주어도 그걸 파내지 못하는 인생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무한부유하심이 다 속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곁에 우리를 위해 저장되어 있는 그 보물에 우리의 손이 딱 닿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오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그분께 간구하고 호소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화들을 캐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유익되는 것을 얼마든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진짜 어디 길가에 가서 10,000원짜리 한 장 주술 수 있어요? 100원짜리도 줍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땅만 보고 다녀서 되겠습니까? 하늘을 봐야죠. 하늘을 봐야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것을 약속했어요. 우리에게 유익되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갑한 거예요. 하나님이 갑갑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간구하지 않은 것도 자녀니까 결정적일 때 힘들 때 필요한 걸 주겠지만 풍성한 것을 달라는 대로 줄 텐데 왜 기도 안 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무한부유한 것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안 믿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뭐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주시겠어?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 두 가지의 믿음인데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모든 축복이 속해 있음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는 이 축복의 약속이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보화와 모든 축복을, 보화를 캐내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무한부여하신 것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기도로 보화를 캐어냅시다. 하나님께 모든 보화가 속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저 따라할게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영적 훈련이다.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영적 훈련이다 좀 쓰십시오. 하나님의 보화를 캐내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지켜가는 영적 훈련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나를 믿고 있구나.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그걸 뭐로 증명한다고요? 기도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그 믿음을 더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를 더 요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만 봐도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엘리야의 시대에 가뭄이 3년 6개월이 왔단 말이에요.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셨어요. 이제 비가 내릴 차례가 됐어요.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는 신임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합에게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제 뭐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약속한 것입니다. 비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선언해놓고 나서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요. 양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 사환한테 가서 봐라. 바다에서 비구름이 올라오는지 봐라. 몇 번까지 가라 그랬어요? 7번까지 가라 그랬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비의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비가 내리겠죠. 이걸 안 믿으시네요. 하나님이 비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왜 엘리야는 기도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비는 내릴 텐데. 이게 오늘의 중요한 주제예요. 자,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엘리야가 기도한 게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까 봐 의심을 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비는 내리는데 그 비가 내리기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엘리야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에 대해서 태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씨앗으로 주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로 하시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되어졌다 그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씨로 주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모든 믿는 자녀들에게 다 씨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씨는 열매는 아니에요. 씨 안에 열매가 있어요. 사과 씨 안에는 사과 열매가 있어요. 씨를 심으면 열매가 걷어져요. 근데 이 씨 안에는 열매를 포함하고 있는데, 즉 이 축복의 씨앗 안에는 축복의 실체를 포함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씨앗, 약속과 열매, 축복의 실체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건 이루어지는데 그게 성취하는 이 사이가 간격이 있어서 열매가 맺혀지는 실체를 누리는 때까지 간격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축복의 씨앗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낙심해서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끝까지 열매 때까지 하지 못해서 그걸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의심하면
응답이 없거든요. 그 시간을 인내로 기다리고 열매 때까지 견디려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디려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좀 비워놓은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요. 씨앗이죠. 씨앗. 여러분 씨앗이라고 쓰십시오. 우리는 이 씨앗을 다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씨앗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축복이죠. 이건 열매예요. 그 다음에다가 열매라고 쓰세요. 열매. 이게 축복의 실체인데, 우리에게 오는 건데, 누리는 건데, 열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영적 도구가 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은혜예요. 우리는 약속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어요. 축복의 약속이 다 있잖아요. 이건 씨입니다. 씨. 열매는 아직 아니에요. 근데 이 열매를 기다릴 동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의심합니다. 의심하면 열매는 날아가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열매는 날아가는 거예요. 아예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지 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어떻게 되겠지? 믿음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열매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다리는 시간을 기도로 견디고 기도로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는 훈련하며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갈 때 반드시 그 씨는 자라 열매가 되고 그 축복은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학자 칼빈이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거의 굵은 글씨로 좀 써놨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지극히 자배하신 아버지께서는 결코 졸거나 게으른 일이 없으시면서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게으른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주무시며 게으르신 것 같은 인상을 주시는 때가 많다. 무슨 말이에요? 열매 맺을 때까지 뭔가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전혀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신 때가 많다. 지금 요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훈련시키셔서 우리가 그분을 찾으며 그분께 간구해서 큰 유익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영적 훈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큰 유익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이 씨앗을 우리가 받았다면 열매 맺는 때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열매를 거두려면 중간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의심하거나 흔들리면 안 돼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려고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축복의 열매의 때까지 이르지 못하고 씨앗만 받고서 아무것도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가 무너지면, 거두기 전에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는 것이고 열매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는 믿음을 지키는 영적 훈련입니다. 엘리야처럼 은혜의 장대비의 약속을 받고서도 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고 7번 다시까지 가라고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은혜의 구름이 솟아오를 때까지, 비가 쏟아질 때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은혜의 장대비가 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모두 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한부여하신 말씀의 축복의 씨앗을 다 받았어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적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원망, 낙심, 절망, 의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놀라운 무한부여한 하나님의 축복의 실체를,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하나님이 이걸 너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지 않겠냐, 부르짖어라 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의 씨앗을 열매로 맺혀지는 놀라운 축복까지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흔들리지 맙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성취, 축복의 성취, 약속의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 열매 맺는 성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을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